is all about timing. 인생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 타이밍들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어떤 타이밍이 있었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네, 역시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있었을 때 남편이 언제 좀 구박받나 했더니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올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올 때 저희 이제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유학을 오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학부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리젝트 당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도 너무 많고 3명 데리고 이렇게 유학 오는 게 다 쉽지 않다. 좀 리젝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가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아침에 가세요. 네, 금요일 아침에는 그래도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월요일 아침 가면 리젝트 당할 경우가 많은데, 금요일은 그래도 다들 이거 빨리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서류를 엄청 준비했습니다. 그걸 프로브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질문은 딱 2가지만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딱 끝내줬습니다. 금요일 오전. 네.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금방 끝내버리고 너무 쉽게 끝나니까 나중에 이 일들을 주선해줬던 그 유학원에서 저한테 그 메일이 왔어요. 이거 자기 웹사이트에 리뷰 좀 올려달라고 후기 좀 남겨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리젝트 당할 줄 알았는데 자기네도 리젝트 당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다가 은혜라고 은혜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디셈버가 우리가 이제 있는데요. 보통 디셈버, 12월 그러면 한 해가 끝나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다 마무리하는 시즌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12월은요. 다시 무언가를 스타트 오버 할 수 있는 다시 뭔가를 스타트 오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12월은 사실은 이렇게 가장 썸 타기도 좋은 날입니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멀어졌던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시즌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따뜻함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도 스피리추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다시 스타트 오버 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디셈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메리였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 years old, 그러니까 티네이저였습니다. 15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물론 지금의 15살하고 그 당시의 15살은 물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15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컨셉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못하겠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딱 말씀하셔서 나 지킬 수는 있는데 그런 적 없으세요? 다른 거 못하겠는데 목사님 설교도 잘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딱 말씀하시면 나 그거 딱 들을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there was bad time.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만약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일단 마리아가 티네이저예요. 그리고 어쩌죠? 그리고 10대 미혼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또 게다가 돈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불러오죠. 10대죠.
이거 애 아빠가 누구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 사람들한테 이거 애 아빠가 누구냐 성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같으면 요새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낙타라고 해요. 낳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설령 낳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이 마리아한테 네가 어려서 잘 모르는 거야. 15살이 뭘 알아.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미래가 창창한데 지금 애 낳게 생겼어. 아마 곧지 않는 시선으로 다들 염려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스트릭한 커뮤니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컬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보기에 더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파혼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 슬픈 일은, 더 안타까운 일은 그때 더 월스트한 케이스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로마로부터 대대적인 population census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먼 여행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62 miles, 그러니까 62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요. 이 걸어오거나 나귀를 타고 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그 인구조사에 등록하려고 사람들이 막 그 작은 동네가 붐비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래서 마구간에 자야 되는 상황까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왜 타이밍이다. 별 타이밍이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좀 뭔가 다 정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멋진 곳에서, 좀 아늑한 곳에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멀쩡한 가정에서, 좀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에게만 집중을 한다면요, 이건 상당히 배 타이밍입니다. 별로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때가 참해.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배 타이밍이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으로 우리의 월스트한 타이밍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all are sin,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지키시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은요,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약속, 메사이아, 바로 메사이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타이밍?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bad 타이밍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best 타이밍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월스트한 것을 가장 베스트로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주셔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주셔도 가장 나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나를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찬양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생각나는 캐롤 뭐가 있습니까? 기쁘다 그러셨네.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는데요. Silent night, holy night. 되게 silent, 그죠? holy하고, calm하고, all is calm, all is bright.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좀 peaceful하고, 좀 뭔가 평화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현실은 평화롭지도 않고 뭔가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처한 현실은요, 가난했고, 그리고 이 엄격한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이 약혼자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소녀가 임신을 한 상황이 됩니다. 돌아올 것은 비난밖에 없어요. 처벌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현실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막 거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고, 이름이 없는 사람을 막 유명한 사람 만들어주고, 무슨 인생 역전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랍고 놀라운 이 어메이징한 스토리가 인간에게 가장 bad 타이밍, 가장 좋지 않은 타이밍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을 걷어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 장애물이 다 없애져야죠. 이 어려운 현실이 다 해결돼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을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제네시스에 있는 그 조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고보는요, 자기 아들이 동물한테 잡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들이 거짓말했거든요. 애굽을 팔아버리고 나서 그냥 자기의 요셉이, 동생 야곱, 그 요셉이 그냥 짐승들한테 그냥 잡혀먹은 걸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bad 타이밍입니까?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팔린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누명살이까지 하고, 그렇죠?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bad 타이밍을 살고 있는 이 요셉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리핏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놓치지 않고 계속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지금 요셉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날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이 음식을 사드리기 위해서 요셉 앞으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그 앞에 오게 온 것입니다. 그때 그 형들을 만난 요셉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닙니다. 제가 팔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억울한 옥살이하고 이 배 타이밍을 하고 팔자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배 타이밍처럼 느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God's best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still working.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선택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요, 우리 선택들은 항상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헛다리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 돼가지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우리 그렇게 그 결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데 그 점을 이으고 그리더니 뭐가 됩니까? 큰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점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점도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멘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멘트를 하나 연결시켜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Big picture of God. 하나님의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점을 하나씩 이어가는 겁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점들이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든지 당당하게 뻔뻔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언제든지 뻔뻔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왜?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들이니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라. 제가 대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대학부에 있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순둥이처럼 생긴 게 아니고 목사님이 좀 한마디로 좀 과격하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덩치도 좀 있으시고 막 이렇게 얼굴 수염도 막 있으시니까 한마디로 약간 산적 같았습니다. 산적. 네. 그러니까 그분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항상 좀 두려운 겁니다. 뭔가 저를 덕으로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왠지 막 좀 무섭고 왠지 그 방으로 이제 제가 그때 대학교 리더였기 때문에 그 방에 가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낙낙하기가 너무 좀 무서운 거예요. 약간 주저할 정도로. 그 방에 들어가는 자체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 딸인데요. 그 목사님의 유일한 딸인데 그 초등학생 딸은요 그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요. 저는 노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딸은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아빠 하고 막 찼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막 아빠 그러면 뭐 그걸로 끝나는데 그 아빠를요 어떻게 하냐면 막 아빠 깜짝꼼짝 못해요. 아빠 목을 막 졸라요. 이렇게 헤드락을 막 거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막. 예, 근데 아빠 꼼짝 못합니다. 그거 보면서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목사님! 목사님 헤드락 걸고 막 네,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겠죠 제가.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로 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어떤 큰 회사의 회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단 직원. 말단 직원은 뭐 해야 되죠? 항상 평가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CEO에 나의 무슨 회장으로 사장님으로 여기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일일이 평가하시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못했고 그러니 너는 상을 받을 수 없고 이번 주에 내가 말씀도 못 읽었는데 내가 이번에 기도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 살았는데 자꾸 평가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어디쯤 있을까요? 목사님 한 2장쯤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은요, 그 실력으로, 그 실적으로, 그 선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실적으로, 선택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기쁨입니다. 내 아이는요,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선택이 잘못돼서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의 코러스가 이렇게 됩니다. I am yours.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We belong to Jesus.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워스트한 가장 그 배드 타이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뜻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Why? Our Father,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 점 하나하나를 연결시켜 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실패했다고 좌절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모든 점들을 연결시키시고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점들을 다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분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